예,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요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또 피곤해하시며 참 힘들어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였는지 몇 년 전에 출판되었던 그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늘날의 사회를 빗대어서 피로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지나치게 성과를 중시하고 또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개인들에게 성취를 위해 또 개인들은 스스로를 혹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폭력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내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그런 힘보다도 스스로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지친 몸에는 무기력이 따라오고 또 우울증이나 그런 신경쇠약 같은 그런 질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안에는 예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나 이런 마음에 있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 또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음이 아프면 몸에 질병을 유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마음의 병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은 곧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이유는 그 지나친 경쟁 사회 안에서 쉬어야 할 때 제때 쉬지 못하고 또 과하게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그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 쓰임 받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듦이 극에 달했었는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에 화가 나서 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성을 내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고 또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온통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쫓겨다닌 세월이 자그마치 10여 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가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명의 그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계략을 듣고 도망하다가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서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죽기를 구한 사람이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서 햇볕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이 마르자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왕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자기의 부모가 차라리 낫지 않았더라면 모태에 자기가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리더이고 또 왕이고 선지자인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탈진이 그 이유입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면 아무 기능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난 이후 마음의 상태가 급속도로 약해진 그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아무리 선지자라도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모세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의심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때가 바로 소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정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피곤함이나 공고함 앞에는 제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다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또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은 스스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쓰레기를 줍는 등 경제 활동에 손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지금은 의대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자기가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코딱지만한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아이들도 뛰어놀 시간도 없이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돌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청장년들도 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두 곪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움직이고 있지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지쳐가고 탈진되어 가는 그 이유입니다. 종일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고 장정이면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걸음부터 너무나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기 위해 운동도 해보고 또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쉬어도 보지만 그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종일 잠을 자고 쉬어도 보지만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고장나 가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움직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가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많은 활동이 그 원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 예전에는 하루에 갔다 오기도 힘든 거리를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핑계를 댈 수 없이 갔다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에 걸려서 가야 하는 길이 이제는 하루 만에 왕복해서 다녀올 수 있다 보니 더 많은 왕래로 인해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피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100년이 지나도 세상이 별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와 기능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또 세 번째는 선택이 너무 많아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슈퍼마켓을 가도 물건이 뭐 고를 게 한두 가지였었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종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종류가 수십 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 하나 고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너무 많은 관계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겠지만 카톡에 친구 맺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카톡 친구들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계 맺은 2,000명이 그냥 관계만 맺은 사람들이기도 있겠지만은 모든 그런 대소사랑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면 이 관계 맺음이 또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경쟁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 요즘 유난히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1등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량을 연습하고 하다 보니
또 연예인들의 그런 삶이 화려해 보긴 해도 그 이면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경쟁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현대인들이 쉽게 지치고 또 탈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힘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우리의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써도 소진되지 않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이며 아무리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이것은 소년과 장정이라도 자신의 힘을 쓰면 쓸수록 넘어지는 힘과 대조를 이루는 힘입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힘과 같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입니다. 거기다가 둥지를 틀고 사는 이유는 새끼 독수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비행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바닥에서 비행하는 방법은 그의 날개로 바람을 만들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오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가 가진 힘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는 위기에 더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의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와 같은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한때 펄펄 끓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내게 하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시 한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한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적으로 내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셔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쓰며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들으시기에 피곤하시겠다, 그런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도 피곤해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성실하신 분이시며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하게 무리하며 금방 피곤해집니다.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계속적으로 열정을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힘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자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십니까? 또 삶의 무게로 혹시 지쳐 있으십니까? 또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무능하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배척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는 늘 외로웠고 일을 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해 주거나 받아주는 사람이 그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에서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 바로 그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약하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꾸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와 바울처럼 연약할수록 더 주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해도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그 사역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사역의 경험이 점점 쌓여갈수록 때때로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즐겁지 않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렇게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뒤돌아서 저 자신을 보면 언제부턴가 제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더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정말로 미약해서 조금만 달려가도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까? 이 앙망하다라는 그 뜻 안에는 인내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인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되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앙망하다라는 그 뜻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일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앙망하다라는 뜻은 그분을 기대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그 연약함을 디디고 일어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인내하며 기다렸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되어 가는 그 삶의 고단함 가운데 지쳐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성경에 많은 연약해졌던 그런 인물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삶의 무게로 또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힘을 낼 수가 없는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또 상황은 더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할수록 주님 더욱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앙망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느라 내 몸 돌보지 못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하여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다면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늘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셔서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